자, 이제 첫날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장의 22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거기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해하시죠? 삼위일체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뭐예요? 야, 그가 우리처럼 선악을 다 알게 됐는데 이제는 영생하도록 해서는 안 되겠네, 이 소리예요. 그죠? 맞습니까? 영생하면 안 되겠네. 아니, 좋으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이거 영생하도록 허락하시면 안 되나요? 자, 지금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이런 상태에서 영생하는 과일을 먹게 되면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나요? 안 되나요? 먹어도 똑같이는 안 되죠. 똑같이가 아니라 완전히 마귀가 돼버리죠. 죄가 들어가서, 그랬잖아요. 먹기 전에는 악의 소질도 있고요. 그걸 다스릴 능력도 있어요. 근데 먹고 나면 인간은 피조물이라 어느 쪽으로 간다고요? 악 쪽으로 간다니까요. 여러분들 나쁜 짓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3장 22절에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하고 말은 끝났지만,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는데 인간인고로 악으로만 갈 것이니, 그게 빠진 거죠. 악으로만 갈 것이니 거기다가 영생까지 하게 되면 이건 정말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에서 그 선악 생명나무 열매를 더 따먹지 못하도록 차단하시는 겁니다. 그죠? 네. 그걸 차단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일단 못 따먹게 하고 화영검에 뭐에 지키게 하고, 그러고서 어떻게 돼요? 인간을 내보낼 수밖에 없어요. 네. 쫓겨난 겁니다. 어떻게 그거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거 놔두면 그냥 사탄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4장 들어와서 이게 성경의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뭐가요? 거기 이제 가인과 아벨 이야기. 내용은 다 아시죠? 가인 낳고 아우 아벨을 낳았어요. 아벨은 양치는 자, 가인은 농사하는 자래요. 자, 조금 읽어봅시다. 왜냐하면 여기 답이 잘 안 나오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대요. 자, 여기서 잘 살펴야 돼요. 가인은 뭘 잘못하고 아벨은 뭘 잘했어요?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안 받고 아벨의 제물은 받아요? 이게 좀 불분명해요. 여러분들 이거 완전히 난 이해된다, 이건 확실하게 이해된다, 그런 분 있어요? 이게요, 답이 이렇게 시원치가 않아요. 이걸 풀이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그러긴 한데 거기를 가봐도요, 저기 11장에 믿음장이라고 하는 11장에 가보세요. 4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대요.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게 무슨... 자, 우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지금 뭐예요? 첫 열매를 드렸다는 것, 그죠? 이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벨이 잘한 건 뭐예요? 양의 둘째도 아니고 첫 새끼를 드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가인은 농산물 중에서 첫 수확을 드리지 않았다는 얘기인가? 거기 첫 수확을 드렸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둘째를 드렸다는 얘기도 없어요. 언급을 안 했어요. 그죠? 만약에 그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거기에 강조를 둔다면 어떻게 됩니까? 가인도 농산물 수확해서 첫 수확물을 드렸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맞죠? 그래서 그렇게 보고 그렇게 해석도 해요. 그런데 조금 그래요. 첫 거 아니라고 그런다고? 그러면 이 식으로 말하면 자 여러분들 월급 타자마자 뭐부터 떼야 돼요? 11조 안 띄면 어떻게 돼요? 타자마자 그거부터 안 띄고 집세 내고 뭐하고 딴 거 이것저것 사고 뭐하고 그렇게 하고 늦게 내면 안 되겠네. 그 하나님은 그런 거는 안 받으시나? 그러니까 첫 번째 거 아니면 안 된다. 이건 조금 그래요. 그죠? 꼭 첫 번째 거야만 된다. 이건 좀 그래요. 근데 이제 사실은 어떤 분들은 이거를 중시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걸 중시하는 분들은 헌금을 드릴 때에도 돈을 어떻게 합니까? 아주 정성껏 해야 한다. 하나님은 정성을 받으시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1,000원짜리를 내더라도 그냥 새 걸로 가서 은행에서 바꿔다가 아니면 뭐예요? 대림질을 해서라도 빳빳하게 해서 한다. 그 정성은 좋아요. 근데 정말로 그것 때문에 지금 그것 때문에 가인이 하나님한테 야단맞고 아벨은 칭찬받고 이것 때문에 죽이고 살리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조금 설득력이 약하다는 거죠. 지금요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라고 써있질 않고 거기 문장이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고 그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았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제사가 문제가 아니라 가인은 안 받아들이고 아벨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 사람의 삶의 모습 자체가 인간성 자체가 삶의 모습 자체가 하나는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는 안 들었다는 뜻이에요. 그죠? 제사는 단적인 표현이고 삶 자체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맞죠? 그러면 뭐가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는 지금 뭐라고 그랬죠?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그랬지 피라는 말은 아직은 없어요. 그죠? 맞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지금 길게 보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제물이라는 거에서 그러긴 하지만 아직 예수를 끄집어 대기에는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죠? 네, 그리고 가인의 행동이 잘못됐느냐? 잘못된 거 없어요, 사실은. 그죠? 그럼 분명히 가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야단치시고 벌 주신 대로 인간이 땅을 파고 이마에 땀을 흘리고 남자들이 그래야 먹고 살 거라고 했잖아요. 그랬으니까 아담이 그렇게 되시니까 그 자식으로서 분명히 땀 흘리고 고생하고 해서 농산물 가지고 먹고 사는 거 이상 없다고요. 이건 잘못됐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뭐 때문에 지금 가인은 야단을 맞고 아벨은 칭찬을 듣느냐는 거죠. 이게 참 대답하기가요 힘들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전에 이제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뭔가 조금 답답해요. 개운하지가 않고 그냥 그렇게 보려면 볼 수도 있는데 아전인수격으로 끌어당겨서 설명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게요 의외로 무지무지하게 간단합니다. 왜 간단해요? 자, 요거의 중요한 단서는 아까 말한 제사만을 얘기한 게 아니고 가인과 아벨의 그 인간 자신을 하나님이 다르게 봤다는 거예요. 예? 네. 근데 이제 그거 안색이 변한 거는요, 이미 어떻게 돼요?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안 받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니까 그 다음에 가인의 안색이 변했어요. 먼저 변한 게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쉽게 얘기해서 성질나게 가인을 긁어놨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볼 수도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자, 예? 근데 그 아래 보면 선을 행하지 못했대요. 선을 행한다면 네가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지금 거기서 6절에서요.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되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이거는 지금 자기가 상대적으로 차별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분하고 막 해서 안색이 변했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말은 7절에 나오는 말은 지금 하나님이 차별 대우한 다음에 나타나는 말이 아니고 평소의 가인에 대해서 한 얘기예요. 그죠? 문장을 잘 읽어보세요. 그럼 네가 평소에 가인에 대해서 너 가인이 평소에 한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낯을 제대로 들지 못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주 간단해요. 의외로. 성경을 꼼꼼히 제가 읽으라고 누차 말씀드렸어요. 그죠? 안에 다 답이 있다고. 뭐냐면, 그럼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인간이 육식을 하게 된 게 언제부터입니까? 그렇죠. 노아 홍수 이후예요. 맞죠? 맞아요? 그럼 지금 노아 홍수 때부터 육식을 했는데 여러분들 아까 나눠드린 연표 있잖아요. 거기 그때하고 지금 여기 가인과 아벨 얘기면 어떻게 돼요? 셋이 태어나기 전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셋이 태어났죠. 맞아요? 그러니까 셋이 태어나기 전이니까 어떻게 돼요? 일대의 시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거기 기원전 한 3,900년 정도로 잡으면 돼요. 대략.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노아 홍수하고 따질 때 어떻게 돼요? 3,900년에 그 2,300년, 400년이라고 치면 몇 년 차이가 나요? 한 1,400~500년 차이 나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면은요, 육식은 전혀 하지 않을 때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먹고 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농사 져야 돼요. 맞죠?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가 돼요? 가인은 자기 인생의 목표를 뭐에다 두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뒀다는 겁니다. 그에 비하면 아벨은 먹고 사는 것이 아닌 다른 일에 뒀다예요. 맞죠? 그때는 양을 키워봐야 잡아먹고 가죽 벗겨서 쓰고 이거예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잡아먹기 위해서는 적어도 아니에요. 가죽은 썼을지 몰라요. 왜? 아담이 맨 처음에 죄를 짓고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 하나님이 짐승 가죽으로 옷을 해 입혔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해주신 거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가인이나 아벨이나 옷을 해 입고 하는 거 정도는 썼을지 혹 몰라요.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옷을 해 입는데 하려고 양을 키웠다. 이게 아니고 가인은 오로지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뭔가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고 평생 자기의 인생을 보낸 거예요. 그죠? 근데 그에 비하면 아벨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그때 당시에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면 뭐겠어요? 제사용이란 뜻입니다. 제사용. 그죠? 그러니까 아벨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 제사를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 있을까? 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인데 비해서 가인은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네? 7절 한 절만 가지고 네.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고 가인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할까요? 7절이요. 자, 거기 7절에 돼요. 내가 선을 행하면 그랬죠. 그죠? 선을 행하면. 그러면 가인의 평소의 삶이 선을 행한 게 아니다예요.
맞죠? 그러면은 자, 성경에서 말하는 선악 판단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걸 선이라고 봐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버리고 지 먹고 사는 거 챙기는 걸 선이라고 봐요? 당연하죠. 전자예요. 그죠? 그렇게 되니까 이 7절에서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는 이 말씀은 결국 뭐예요? 가인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한다는 사실은 안다는 겁니다. 알기는 아는데 실제로 삶은 어때요? 오로지 먹고 사는 문제에만 치우쳐 있다는 거죠. 그에 비하면 아벨은 어떻게 돼요? 1차적인 관심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것, 이런 것들이 관심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간단히 얘기하면은요, 이건 아주 쉬운 거예요, 의외로. 그냥 토막토막 쪼개보지 말고 쭉 이어서 본다면, 인간에게 육식을 허락하신 것이 1400년, 500년이나 지난 노아 시대에 그때 이루어진 일인데, 이 인류 초기에 아벨이 양을 키웠다는 것은 정확한 내용은 다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에. 그러나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히시면서 그러면서 그때 아담과의 어떤 모종의 관계 속에서 제사에 관한 걸 뭔가 가르쳐 주시거나 아니면 아담에게 가르쳐 주시거나 혹은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서 제사는 어떻게 지내고 등등 하면서 아마 양의 필요성을 깨달았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구체적인 건 언급이 안 돼서 모르지만 가인은 먹고 사는 문제에 치중해서 자기가 땀 흘리고 고생 죽도록 하고 살면서 먹고 사는 걸 지가 해결하려고 들고 아벨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를 1차적으로 생각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두 개를 압축해서 요약을 한다면 이건 우리한테 굉장한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이거는. 오늘날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사느냐는 거죠. 믿음으로 아벨이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믿음이 없다는 것을 히브리서의 근거에서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기를 잘 보고 육식을 언제 허락하셨는가 그것만 잘 고려한다면 가인은 뭐예요? 그냥 먹고 사는 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고 먹고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아벨은 뭐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가인이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정성껏 제사 드렸겠어요? 안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하는 거예요. 별개가 아니에요. 근데 아벨은 1차적인 관심이 제사에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이제 여기서 자 여러분들의 삶은 1차적인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먹고 사는 데 있다. 옛날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만약에 그렇다면 비극입니다. 그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아니 현실이 먹고 사는 게 어려운데 하루하루가 살기가 힘든데 어떡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러실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하루하루를 허구한 날을 지금까지 수십 년을 먹고 사느라고 발버둥 쳐왔는데 이제 진절머리가 납니다. 주님이 좀 제발 알아서 해주세요. 죽여도 주님이 죽여주세요. 죽여도 주님이 죽여주세요. 그러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는 지금의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할 능력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고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것밖에 답 없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걸 믿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나가자. 안 되면 되게 하라. 그건 해병대 구호죠. 자기 믿음으로 나가는 건 해병대 구호예요. 성경은 원래 네 힘으로 할 수 없다를 말하는 게 성경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가인과 아벨 이야기 그렇게 조금 생각을 바꾸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4장 15절 부분은 얘기했었죠.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그러고 가인을 못 죽이게 해서 표를 줬다 그랬는데 이게 아까 쉬는 시간에
이제 한 분이 이거 얘기하면서, 나는 여태까지 가인한테 펴준 게,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죽지도 않고 고생 죽도록 하도록 벌 준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더라고요. 지금 당신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정반대네요, 이러더라고요. 어느 쪽이 맞겠어요? 하나님은 원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죠? 그리고 누구에게도 좋은 하나님, 하나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만 좋은 하나님? 아니에요. 죄인에게 좋은 하나님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인과 같은 동생을 죽인 이 살인자를 죽지 않도록 1차적으로 보호하시고, 또 다른 인간들이 가인을 죽이는 죄를 또 범하지 않도록, 그죠? 하나님의 권한을 또 침범하는 그런 죄를 또 범하지 않도록 다른 인간도 보호하시고 죄진 가인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마에 표를 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요,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고, 사실은 이 짧은 것만 보고도요, 창세기 4장의 16절,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그러고서 이마에 표를 주셔서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셨다. 엄청난 은혜의 얘기입니다. 자기 친동생을 때려잡아 죽인 가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이 제가 혹시 뭐 좀 잘못했다고 그래서 용서 안 하시겠어요? 어떤 사람들 그럽니다. 제가 전에는요, 금식 기도도 많이 하고요, 새벽 예배도 안 빠졌는데, 요즘은 그것도 안 하고, 새벽 예배도 안 나고, 그래서, 이번에 안 좋은 일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속알지 없는 쫀쫀한 인물로 이해하는 그 신앙은 잘못된 겁니다. 동생을 때려 죽여도 지금 살려주는데요. 그죠? 살게 하시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속도 없이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고 용서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바라는 건 뭡니까?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다른 거 없어요. 회개만 하면 어떻게 돼요? 즉시 아마 에덴 동산으로 끌어들였을지도 모릅니다. 왜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으니까. 그죠? 근데 그때라도 회개했으면 아마 이 역사는 확 돌아섰을 겁니다. 그럼 성경이 길 필요가 없었겠죠. 근데 가인이 회개의 기미를 보이더라? 없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아담이 회개의 기미를 보였더라? 없습니다. 하와가 그랬더라? 없습니다. 그죠? 최초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 가인, 전부 다 회개라는 것은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죠? 회개의 히읗자도 안 나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제 가인의 자손 16절부터 나오죠. 이게 이제 가관입니다. 아담의 이후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고 한 이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대충 들어서 아시는데, 그 다음에 16절부터는 별 재미도 없습니다. 그죠? 뭐 낳고 이런 거 쭉 나오니까. 그죠? 이런 낳고 소리는 어디서 또 봤죠? 마태복음에서. 그죠? 거기서 아주 신물나게 경험했던 그 기억이 있어서 낳고 소리 나오면 별 재미가 없어요. 근데 여기 16절부터요 24절까지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16절부터 하나하나 살핍니다. 이제 제목은 가인의 자손으로 여러분 성경책에 붙어 있죠. 소제목이 뭐 맞는 제목일 겁니다. 일단 인정하고 들어갑시다. 봅시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그랬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어떻게 써야 돼요? 가인이 그 자리에서요. 그 앞에 4장 16절 하나님이 야단치시고 이마에 표 주실 때 표 받고서 어떻게 써요? 받기 전에 어찌 보면 혹은 받은 다음에라도 그 자리에서 무릎 딱 꿇고 앉아가지고 손이 발이 되도록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고 빌었어야죠. 하나님이 원래 누굽니까? 우리 천수로 말하면 내 할아버지 아닙니까? 살려주세요. 나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거 빌었어야죠.
근데 가랬다고 가요. 그죠? 이 앞을 떠나요. 회개의 김이 없어요.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그랬습니다. 자, 에덴을 떠나서 가는 방향도 동서남북 사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동쪽으로 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해를 따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해를 따라갔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성경은 보면요, 전부 다 동쪽으로 어떻게 돼요? 별로 좋게 안 봅니다. 그 이유에도 보십시오. 성막을 만들 때, 성막을 지을 때 성막의 문이 어느 쪽을 향합니까? 네? 동쪽을 향합니다. 성막 문이 동쪽을 향해요. 그럼 그 성막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동쪽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등지고 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등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해를 따라가지 않고 해를 오히려 등지고, 세상 사람들은 태양을 숭배합니다. 근데 이게 오히려 해를 등지고 성막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네들은 해를 따라간 거예요.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합니다. 그리고 아내와 동침하여 그가 임신을 했어요. 에녹을 낳았어요. 뭐 하나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을 하고 있으니까 잘했어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죠. 낳는 건 좋았는데 가인이 성을 쌓았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성을 쌓았다. 심심해서 쌓았어요? 자기를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겠다.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도 할 수 있어요. 이거예요. 그죠? 나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없어도 나 살 수 있어요. 내가 나 보호할 수 있어요. 성을 쌓았어요. 그래 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이름을 붙였어요. 그죠? 에녹성이라고. 이때라도 성 이름을 어떻게 붙였어야 돼요? 하나님 성 이랬어야죠. 맞습니까? 하나님 성. 그리고 어떻게 써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비록 성을 쌓기는 쌓지만 이 성도 유지하고 지켜주시면서 내 생명을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건, 내가 비록 성을 쌓지만 이 성이 아니라 이 성도 무너지지 않게 지키시는 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했어야죠. 그죠? 근데 아들 이름으로 붙였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나 늙어서 힘 빠지면 나를 지켜줄 게 누구다? 아들이다. 지금 그 얘기예요. 인간적으로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인간적으로 잘했어요. 우리도 다 그러고 살잖아요. 근데 지금 성경은 이걸 잘했다고 해요? 못했다고 해요? 못했다는 겁니다. 노골적으로 못했다고 단정하진 않아요. 그죠? 근데 이 문맥을 보십시오. 가인이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성 쌓고 아들 이름으로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에녹성이라고 했어요.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또 낳고 해서 몇 대를 내려왔어요. 그래서 라멕까지 왔어요. 근데 라멕이 어떻게 돼요? 두 아내를 맞이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후손들 남자들은 아내를 둘 둬도 된다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 멋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원래 아담을 창조하고 하와를 창조할 때 하나가 되라고 그랬어요. 그죠? 남녀가 하나가 되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마누라가 둘이 돼버렸어요. 부인이.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원래 하나님의 최초의 계획과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걸 자기 멋대로 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다. 그러고서 이제 그 다음에 이 두 여자가 자식을 낳는데 아주 쓸만한 자식들을 잘 낳아요. 그죠? 멍청하고 바보 같고 쪼다 같은 애를 낳는 게 아니라 진짜 쓸만한 자식들을 다 낳는다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야발이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자, 장막에 거주하고 가축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장막에 거주하고 가축친다. 먹고 사는 문제 지가 해결한다는 뜻이에요. 집도 지가 하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하여간 뭐 남한테 신세지고 그렇게 하면서 궁하게 사는 그게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를 지가 해결하는 것이고, 지금 이런 걸로 봐서 이때쯤에는 아마도 모르겠어요. 이게 가축 치는 자의 조상 그랬는데, 그러면은 이게 진짜 아까 그 가인과 아벨 해석할 때처럼 이 사람은 진짜로 제대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느냐, 그렇게 보기에는 이게 조금은 그래요. 근데 어쨌든 지금 한 사람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겠다, 장막에 거주하면서. 그러니까 이걸 보통 학자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문화가 생성되고 형성되고 발전되는 과정에 인류 문화의 초기의 거물급들을 얘기하는 거다, 거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농경 문화라든지 이 주거 문화, 이동 문화가 아니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최초로 찾아낸 인물이다. 잘난 인간이에요, 쉬운 말로. 예. 그 다음에 그의 아우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자, 이건 어떻게 됩니까? 수금과 통소라는 말은, 수금은 뭐예요? 악기 중에서 현악기를 대표하는 것이고, 통소는 관악기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럼 악기라는 게 대개 어떻게 되나요? 악기가 현악기, 관악기 빼고 나면 또 뭐 있죠? 타악기? 타악기 정도는 높낮이가 그렇게 많지 않죠. 그죠? 북이나 장구 이런 스타일이니까. 그러니까 사실 수금과 통소로는 이건 음악의 악기 종류를 대표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좁게 말하면 음악이요, 조금 넓게 말하면 뭐예요? 음악을 비롯한 예술 분야죠. 예, 그쪽의 선구자란 얘기예요. 그쪽의 조상이 되었다. 근데 여러분들 음악 배고프면 할 수 있어요? 먹고 살만해야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먹고 살만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먹고 살만한 문제 해결되고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즐기는 방식을 스스로 개발했던 뜻입니다. 세 번째, 두발가인은 뭐예요?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는데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기구가 농기구라면 쇠로 만들 정도니까 굉장히 발전한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 가지 기구에 무기까지 이게 포함되는 개념이라면 어떻게 돼요?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충분히 무기까지 생산해내는 능력을 갖췄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이게요, 람에게 아들들 셋이 나왔어요. 첫째, 집 짓는 거, 먹고 사는 거 다 됐고요. 즐기는 거 자식들 손으로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농기구와 무기까지 다 해결해요. 그죠? 자식 셋 뒀는데 이 정도 자식 뒀으면 자식 교육 참 잘한 겁니다. 그죠? 거기다가 이 라멕 같은 경우에 또 기가 막힌 게, 딸 하나 뒀는데 딸이 어떻다고요? 그 누이는 나마였더라 그랬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성경에 지금 가인의 부인이 이름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아벨의 부인이 이름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그 다음에 지금 뭐예요? 에녹의 부인도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왔죠? 에녹, 이락, 모야엘, 모두사엘 쭉 나와도 부인 이름 하나도 안 나왔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라멕에서는 부인 둘이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라멕의 딸이 이름이 나와요. 그죠? 이렇게 여자들이 이름이 안 나올 만한 자리에서 이게 딱딱 나왔다라는 거는, 이건 그 이름에 무슨 뜻이 있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부인들 둘은 그냥 넘어간다 치더라도 이 나아마가 이게 뭐예요? 이게 쾌락, 즐거움, 뭐 이런 식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결국 라멕은. 자, 라멕은 하나님이 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부인 둘 뒀어. 그래 놓고서 자식들 낳는데 자식들이 먹고 사는 문제 스스로 다 해결하고 끝내줘. 그 다음에 즐기는 문제도 다 스스로 해결하고 만들어가면서 원조가 돼. 그리고 무기에 각종 농기구 다 만들어대. 이때가 만약에
지금 거기 뭐라고 되어 있죠?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를 만든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구리,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시대에 이거를 만든다 그러면은 그 넘어갈 때 장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대단한 능력을 가진 자예요. 자식들 셋이 이렇게 탁월한 능력들을 가지고 그 다음에 딸은 엄청나게 이쁘고 그야말로 쾌락, 즐거움 이런 걸 갖다가 충분히 선사할 만한 그런 외모를 가지고 어떻습니까? 이 정도 되면은 자식들 낳아서 이만큼 되면 부모로서 어때요? 큰 소리 칠만하지 않나? 염라대왕이 부러워하는 자리를. 염라대왕이 부러워하는 자리래요. 큰 소리 칠만하죠. 여러분들 이거 싫은 사람 있어요? 다 이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죠? 이렇게 살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들 자식 4명 낳는데 그 중에 아들 3명 낳더니 아들 3명이 각 분야마다 전문가로 최고로 원조예요. 어느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네? 그러고 그 다음에 뭐예요? 4번째 딸 하나가 그렇게 이뻐서 세상의 모든 남자들이 다 쳐다만 봐도 황홀해할 정도로 이쁘고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이거 싫어요? 좋잖아요. 좋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 그쯤 되니까 어떻게 돼요? 라멕이 기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을 리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뭐라고? 23절에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 들으라.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결혼해서 여자 부인 놔두고 첩까지 놔두고 큰 소리 치는 사람 있어요? 숨기고 쉬쉬하잖아요. 그죠? 살더라도 숨기고 살죠. 근데 얘는 큰 소리 빵빵 쳐요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 목소리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이 말을 하면서 전혀 부끄러움이 없고 죄의식이 없어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내가 상처 좀 입었다고 그래가지고 상대편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사람을 죽였고 그 다음에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어린애가 어떻게 해가지고 지가 조금 상했던 모양이죠? 좀 다쳤던 모양이죠? 그랬더니 어린애까지 죽여버렸대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근데 회개가 있어요? 없어요. 큰소리 빵빵 치고 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이걸로 끝나면 좋은데 그 다음에 뭐예요? 24절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1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누가 한 말입니까? 라멕이 한 말이에요. 가인을 위해서 벌이 7배라는 말은 원래 누가 했던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걸 갖다 인용해 가면서 가인을 죽이면 하나님이 그 죽인 사람을 7배나 벌을 준다고 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죽여? 나 죽이는 놈은 77배는 받을 걸. 이 말을 자기 스스로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을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누가 해야 됩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지가 지 멋대로 한다는 겁니다. 결국 뭐예요? 교만이 극치에 달아서 하나님 꼭대기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지금. 그죠? 어때요? 맞죠? 이렇게 되니까 거기서 가인의 자손이 쭉 그렇게 해서 라멕까지 해서 족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셋과 에노스 족보 조금 나오고 아담의 계보 나오고 그러고 6장부터 어떻게 돼요? 노아의 홍수가 시작이 됩니다. 맞죠? 그렇다면 지금 4장의 전반부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였고 후반부는 뭐예요? 가인의 자손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가인의 자손 이야기는 인간적으로 보면 오늘날 세상 사람들 누구라도 다 부러워할 만큼 자식들이 잘 되고, 그죠? 그런 다음에 남자들 치고 참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만 우리 한국 속담에, 그야말로 속담이지만 열여자 싫어하는 남자 없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자 부인 둘 정도 두고 이렇게 큰 소리 빵빵 치고 자식 살되고 사는 거 이거 싫다고 할 남자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오고 큰 소리 치던 이 집안 전체가 가인의 후손 전체가 바로 5장에 족보 나오고 족보만 빼버리면 6장으로 이어지는데 6장에서 홍수로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시작된 홍수로 깡그리 죽어나간다는 거죠. 한 명도 안 남고. 그죠? 그러면
자,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4장은. 4장 전체가 말하는 건 뭐예요? 가인처럼 살래? 아벨처럼 살래? 가인의 후손으로 살아갈래? 아벨의 후손으로 살아갈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1차적인 관심을 두고 살래? 아니면 세상 먹고 사는 것에 1차적인 관심을 두고 살래? 너희가 세상 먹고 사는 것에 1차적인 관심을 두고 산다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까지 가서 증명이 됐어요? 라멕에 가서 됐잖아요.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지만 오래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큰 소리 칠만하고 그 교만이 하늘 꼭대기에 달아도록 하나님 그야말로 머리끝 위로 올라가서 앉아서 큰 소리 칠 정도가 되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도 안 남기고 아주 깡그리 쓸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근데 해석한 일은 어떻게 돼요? 오늘날에 온 세상이 다 이 라멕의 가정처럼 되기를 바라서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근데 세상이 그러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뭡니까? 믿는 사람들도 그 생각을 못 버린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도 성도라 불리움을 듣는 사람들도 자식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자식들 일가견 세상에 인정받고 존경받고 뭐하고 하면서 그 자식들의 세력이 튼튼하게 돼가지고 그 자식들을 자기가 보호받고 그리고 목에 힘주고 여자도 몇씩 두고 살고 모자랄 게 없이 사는 것, 그걸 목표로 사는 인생들은 나중에 끝이 어떻게 된다? 여기서 그렇게 살 수 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홍수로 싹 쓸어버리는 것처럼 그거는 나중에 하나님의 기억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족보에서 족보가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여기 라멕이라는 인물은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홍수 때 끝나고 그 이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 잘 생각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 남편 돈 잘 벌게 해주시고요. 우리 자식 무조건 대학 잘 가게 해주시고요. 뭐 해주시고요. 뭐지 해주시고요.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라멕보단 나은 거예요. 라멕은 지가 자식 교육시키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쪽으로 밀고 나갔어요. 그죠? 그랬더니 자식들이 또 그게 됐네. 그래서 큰 소리를 치네. 근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그거 되게 해주세요. 지금 이걸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 나도 라멕처럼 살고 싶어요. 우리 자식들도 라멕처럼 살고 싶어요. 그러나 죽는 건 싫어요. 이 식이에요. 그죠? 자기도 라멕처럼 살고 자식도 라멕처럼 잘 되고 그러면서 지 뜻대로만 다 되면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지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이죠. 자기 인생에. 근데도 기도할 때 보면 주님 그래요. 사기치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예요. 사기예요. 사기. 사실은. 자기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자기에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창세기 4장은요. 단순히 가인이라는 초기 인류의 그 형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을 저질렀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뭐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인류 문화가 뭐 농경 문화, 무슨 문화 이렇게 해서 발전하고 예술도 발전하고 뭐 청동기, 철기 뭐 그 시대로 넘어갔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려고 하나님이 이거 적으셨겠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이 4장을 쓰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인처럼 살래? 설령 죽더라도 아벨처럼 살래? 그럼 아벨은 어떻게 돼요? 가인은 살면서 계속 살다가 그 후손이 라멕에 와가지고 크게 번성했지만 홍수 때 깡그리 죽어나갔죠. 근데 아벨은 어떻게 돼요? 죽었지만 육신적으로 죽었지만 또 다른 씨를 준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나오는 게 어디예요? 25절. 그죠?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신단 말입니다. 아벨은 육신적으로 죽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계속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계보는 이어지는 거죠. 셋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셋을 낳게 됩니다. 그죠? 셋을. 근데 셋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죠? 그리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어요. 예, 딴 이름은 잘 몰라도요. 에노스는 이름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아담하고 똑같이 사람이란 뜻이에요. 근데 사람인데 아담은 일반적인 의미의 사람이라면 에노스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정확히 얘기하면 병약자예요. 병약자. 근데 어느 정도 병이냐? 조금 정도 병이 아니라 도저히 구제불능인 치료 불가능한 병약자란 뜻입니다. 에노스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에노스란 이름에 정반대되는 무지무지하게 강한 자가 조금 전에 누가 나왔었죠? 라멕이 나온 거죠. 그죠? 라멕이. 그래서 라멕은 세상적으로 잘나고 성공하고 크게 남들에게 인정받고 목에 큰 소리 치고 지 멋대로 사람도 죽이고 그죠? 심지어 하나님을 능멸해가면서 자기가 하나님 꼭대기에 있다는 듯이 행동을 했던 사람인데 나중에는 아주 그 씨가 다 말라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벨이 죽은 후에 셋결로 이어지면서 셋의 자식으로 태어난 에노스가 병약자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자기가 강하다, 자기가 훌륭하다 그러면 하나님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는요, 병약한 것 은혜입니다. 에노스가 그랬기 때문에 찾은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지 않고 굉장히 잘나고 라멕처럼 훌륭했어 보십시오. 하나님 안 찾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 남들처럼 잘나지도 못했고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몸도 약하고 그래서 난 정말 내세울 게 없다. 싫으나 좋으나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내가 무능하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의 앞에서도 그걸 인정한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사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굉장히 좋은 기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의 생활과 처지가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 어떤 면에서는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걸 깨닫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고 주의 뜻대로 나가면 복받은 사람인데 하나님 왜 나만 이 꼴을 당해야 합니까?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졌단 말입니까? 왜 하필이면 나한테만 이러십니까? 이러고 대들면서 바락바락 대들면서 아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동생이나 지키는 자입니까? 이런 식으로 딴소리하기 시작하면 참 하나님이 마음이 많이 아프시죠. 그죠? 이 창세기 4장 굉장히 심각한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로서 우리의 현실에도 적용시켜서 많이 생각할 것들을 많이 얘기하는 장이죠.